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는 원래 지금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여기 하나 끊고요. 그리고 땅 끝까지 하나 끊고 이렇게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원포인트예요. 또 두 번째로는 땅 끝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두 개 속에 큰 틀이 잡혀져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또 보는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이제 또 보면 되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엮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냥 사도행전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사실 이거 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점은 성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러면서 이것을 약속하신 성령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바울 사도도 또 이야기한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신학적인 굉장히 그 갈등들이 있어요. 마찰이 있고요.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을 성령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법은 달라져요. 나는 성령은 자꾸 인격적인 성령 그러는데 인격적 하나님 그러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보지 않아요. 신격적. 인격 그 위에 신격이 있어요. 신격적인 분이셔요. 신성적인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꾸만 인격적 그러면 인성적 예수가 되고요. 인성적 성령이 되고요. 인성적 하나님이 되어서 내 범주 안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과 결이 같은 하나님 이렇게 이해되면은 그거는 살풋한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물론 인격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신격이라고 하는 신격성, 신성 이것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셔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치심 받으려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건 아니죠. 물건 받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지. 성령 받으라 할 때 이거 받으라 하는 게 이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되냐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정말 신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인생 일대에 그 성령은 딱 한 번이에요.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 사도행전 우리가 풀 수 없고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이해 못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 이건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어디에 충만해져요?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술에 알코올로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과 술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술에 알코올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왕 받을 거 술, 알코올로 충만함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이게 그 학자들 이야기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 너무너무 힘들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5장 18절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있어요. 술 충만이 있습니다. 그 충만도 기쁘고 즐겁고 마냥 행복해요. 그 사람들 당사자는. 그러나 우리의 충만함은 술, 알코올성 술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라고 하는 진리의 영, 그것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충만성이 물질성, 부피성 충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저는 단호하게 성령 자체가 충만성이 있는 분이다.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의 신성, 그 아버지의 신성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신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19절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2장 9절 2장 9절 그게 그리스도예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거기까지만. 자,
김상민 목사님. 네? 김민상. 꺼요. 우리가 이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충만이 누구 안에 거하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충만은 어떤 충만이에요? 모든 충만. 그런데 그 모든 충만이라고 할 때 그 모든은 어떤 모든인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요. 모든 신성 충만이에요. 아버지께는 모든 신성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그 충만함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셨다. 그러면 문제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도 충만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충만하라고요? 그때 너희도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무엇하여졌으니?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신성이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면 나는 무엇하여진 것이다? 충만하여진 것이다. 충만해졌어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그러면 에베소서 교인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지요. 그들을 겨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하고 있는 사람 겨냥하나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 끌어올리려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미 성숙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필요 없지요. 안 해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알코올성 술로 인간적, 세상적 그런 충만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약속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받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권능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권능이냐? 충만하여진 권능. 이거 가지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일단 어떤 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되느냐? 성령에 대한 부분.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도 다 귀절 다 적었어요. 뭐 그 밑에 뭐 있는 부분들 이건 엄청 여러 가지 이제 다 적었는데요. 자, 우린 성령 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든 이슬처럼 임하든 불처럼 임하든 생수처럼 임하든 관계없이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충만해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미 신성에 충만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에요. 예수의 신성의 충만, 성령의 신성의 충만,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 이해되십니까? 예. 그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성령 받아서 이 성령 받아라, 굴러라, 뒹굴어라.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지요. 나는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은혜 집회, 뭐 능력 집회, 권능 집회 해서 보면 거의가 다 이상하게 그냥 하하하하하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한번 저기면 쓰러지고 뒹굴고 그냥 막 그냥 엎어지고 괴성 지르고, 그러면서 받으라고 막 불 받아라 하고 막 던지듯이 야구 선수 주전 투수가 공 던지듯이 막 받으라고 그냥 불 받으라고.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기본성 예의는 있어야, 그래야 성령님 모시는 것도 받는 것도 좀 매너 있게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이지. 증인 나는 권능의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제자들이 달라졌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막 이루어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사람들은 세 가지에 붙들리는데요. 첫째는 성령, 둘째는 말씀, 셋째는 예수 이름. 그래서 거기에 1, 2, 3 적었는데요. 그거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 이름 붙들고 증인의 길을 갔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 또 16절,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사도행전 9장 26절로 29절. 그게 예수 이름 붙들고 증인의 길을 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에 붙들려 증인의 삶을 살았다. 성령에 붙들려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4장 6절 이하,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쭉 이런 말씀들을 다 성령에 붙들려 큰 권능으로 이 성령에 붙들려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시작. 말씀에 붙들려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분들은 다 말씀에 붙들렸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11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20장 7절로 9절. 이 유두고도 보면 정말 밤새도록 말씀 전해요. 오죽하면 졸다가 떨어질까요? 창에 매달려서 말씀 듣다가 너무너무 말씀이 밤새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쉬울까요? 이건 말씀에 붙들린 증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우린 이 예수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증인되라고 할 때는 그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 이름이,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아기, 그 아기 치고 기묘자인 분 있나요? 모사였던 아주 지혜로운 분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었던 아기, 그런 아기들이 있었나요? 아니, 왕으로는 있었겠지요. 한 아기 가운데 왕으로 태어난 그런 아기, 한 아기는 많았지요, 역사상에.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엔 뭐가 있어요? 우린 뭐를 많이 기대해요? 기묘한 일을 행하는 자, 기묘자. 그래요. 그 이름, 그분이 기묘자예요. 기묘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냥 기묘자도 아니죠. 기기묘묘한 일 하시는 분. 그리고 모사, 지혜가 하늘에 닿으실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충천하신 분. 그리고 온전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할 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 영원 전부터 그 우리가 표현 못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 또 하나,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우린 그 이름 붙들고 증인의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이름 붙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자. 지혜가 크고 높고 넓으시고 깊으신 자. 그러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왕이신 분. 그래서 그 왕의 이름으로 귀신들 명하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명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할 때 왕 대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9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시고요.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분의 근본 뿌리는 어디예요? 옛날 상고. 그리고 영원. 그게 그분의 근본이고 뿌리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상고 쪽부터 계셨던 시간의 출발을 이야기하기에도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이분은 그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상고적, 태고적, 상고적. 그러면 그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거기서부터 출발된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 이름 붙들고 증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린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말씀에 대한 겸손함도 성령의 인도함이 빚어내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는 게 최고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말씀 앞에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나는 어린아이니이다. 우린 그 자세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증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증인들의 이 삶에 대한 거 하나씩 한 구절씩 읽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해도 이거 설교할 내용이요 무궁무진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성령론이요. 우리는 그냥 주일, 수요일 그냥 성령론이에요. 그런데 뭐 끝날려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될 때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증인되고 말씀에 붙들려서 증인되고 또 예수 이름에 붙들려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사도행전 가운데서 또 우리가 건져낼 것이 있죠. 그게 표적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증인의 사역길에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가? 첫째, 표적과 기사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표적과 기사. 그래서 항상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이 표적과 기사 중심이에요. 아주 뭐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에요. 거기에 성경 귀절도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5장 17절로 26절, 사도행전 8장 39절, 심지어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확 잡아서 이끌어가시기도 했어요. 영적인 현상들, 또 교회가 평안 속에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는 거, 이런 현상들이 쭉 나타나지요. 자, 그러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표적에 그 부분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병고침 역사가 나타나는 건 은근히 다 좋아한다. 그런데 그건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나타날 때에 한해서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배 아파서 시기심이 끌어오른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그렇고 방언하고 예언이라는 형태가 조금만 묻어나오면 무슨 큰일 날 죄를 저지른 것처럼 공격해댄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시간 표적과 이사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뛰고 말 못하던 사람의 입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그 입이 열려질 때 귀가 뚫려질 때 이럴 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면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내 교회에서 그런 일 일어나면 막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나 이외에 다른 교단이 됐든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 막 그냥 매주마다 일어나고 매 시간 일어나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 아파.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심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거기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는 안 돼요. 방언, 예언, 이야 입에 툭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다가 예언이 툭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은사적 예언이 튀어나오고 은사적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성경에 은사는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은사는 역사하시잖아요. 그거 믿는다고 하면 왜 방언, 왜 손가락질해요? 왜 비난할까요? 예언 왜 비난해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이상하게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읽읍시다. 시작. 우린 그러지 말자.
그런 은혜 못 받은 것 애석해 하고 사모할지언정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비방하지 말자.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은사 없는 게 자랑이냐? 은사 못 받은 게 자랑이에요? 왜 그렇게들 비난할까요? 그런 교회들. 누가 비방하는가? 다 비방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체험 없는 사람이 비방해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고 안 나타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확실합니다.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증인과 증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표적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면 거기서 강조해야 될 것이 표적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그림이 중요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신령해서가 아니고 자, 하나님이 증인의 사역길에 함께 하시는 증거는 표적과 기사이면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자, 읽으시죠. 1번부터 시작. 처벌할 방법과 비난할 말이 없어서 사도들을 석방시킨 것이다. 자,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지들이 관원 행세를 하고 사도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매도 때리고 별짓들 다 해요. 그러나 처벌할 방법, 비난할 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독교 박해하는 자를 예수님이 막아주신 거다. 기독교 박해하는 자들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누구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왜 공문 청했어요? 만일 그도를 청하는 사람, 그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무엇한다고요? 결박해요. 그게 뭐예요? 수갑 채운다는 거예요.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교 박해하는 자를 예수님이 막아주셔요. 강렬한 빛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세 번째 시작. 옥에 갇힌 자를 죽음의 위기에서 천사 통해 구출하신 것이다. 베드로 사도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절기 지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옥에 갇힌 자를 죽음의 위기에서 누구 통해서 구출하셔요? 천사 통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줘요. 4번 시작.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을 제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베드로까지 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헤롯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예 충이 먹어 벌레 먹어 죽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센 병 걸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5번째 시작. 두려움 속에서도 할 일을 환상을 통해 지시해 주신 것이다. 자,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셔요. 정말 이때가 두려운 때거든요. 10절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18장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이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가 있는 곳곳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한 번 이 말씀하셨다고 거기서만 하고 말씀 안 하시고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도 나는 이렇게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상 속에 용기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을 이렇게 보호해 나가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 전해라. 말씀 전해라.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또 6번 시작. 기독교 교리로 인해 우상 제조업자들의 광란적인 분노 집회가 열렸는데 서기장의 만류와 설득으로 모임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상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게 만든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가 치료를 받지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해야 될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길에 손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사도 잡아서 죽이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속에서 바울사도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광란적인 우상 제조업자들의 분노 집회가 열렸는데 서기장이 만류해요. 서기장이 설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임마누엘 역사인 것입니다. 7번 시작.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 바울을 호위하여 들고 부대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아시아에서부터 아주 따라붙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내가 바울사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이제 밥도 먹지 않겠다 하는 결사대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해요.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부대 안으로 싹 데리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예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8번 시작. 주께서 곁에 서서 사명을 주시며 위로하신 것이다. 자, 사도행전 23장 보실까요? 23장 11절 23장 11절 부대에서 이제 분쟁 때문에 바울이 찢겨질까봐 군인을 명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천부장이 명했던 그날 밤이죠.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 일을 한 것처럼 내 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무엇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환상도 아니고요, 바울 곁에 주님이 탁 서주셔서 임마누엘 역사죠. 함께 하시는 역사죠. 오늘 우리가 그 소리 못 들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요, 우리 곁에 계시고요. 자,
또 보시죠. 9번 시작. 바울 사살 결사단의 움직임 속에서 천부장이 470명의 군대 호병을 통해 벨리스 총독 앞에 호송케 하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보호하심의 역사입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나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아주 죽음을 아주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결사대가 있었죠. 순교 결사대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결사대가 움직일 때 천부장이 470명의 군대 호병들을 동원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호송해.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10절 10번 시작. 벨리스 총독이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의 돌봄을 허락하게 하신 것이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백부장에게 명령해요. 바울을 지키긴 지키되 바울에게 뭐를 주어라? 자유 주어라. 그리고 그 친구가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11번 시작. 풍랑 속의 호송선이 좌초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통해 무슨 말씀을 주셔요?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자,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막 그냥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하기가 막 위태해져요. 9절 말씀에 막 항해가 어려워져요. 겨울을 지내기가 항구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곳이 아주 처음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래서 지들 생각대로 가도 되는구나 하고 가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가다가 위기를 만나요. 아주 큰 위기를 만나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겨질 바로 그런 상황에 배가 깨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그런 풍파를 겪고 풍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올 때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풍파 일어날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때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 바울 네가 너 때문에 온 붙어서 이런다 이래가지고 바울 죽일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이럴 것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러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그 항해하는 자, 네게 주신 자 다 산다. 그 뜻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야. 그래서 안심하라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참 중요한데요. 이건 신비주의자 같을지 몰라도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층계가 높은 층계인데 어린 아기가 그 층계에 어느 날 팍 굴러 떨어져요. 부모가 엄마가 소리 질러요. 설교를 제가 그때 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이야, 나는 죽었구나죠. 그런데 그때 이 가슴속에 스치는 그 한 말씀.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 없다. 바로 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또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이상 없어요. 엄마가 뛰어내려갔는데 아기가 울지도 않아요. 아기 안고 올라와요. 이야, 그날 나 죽는 거죠. 목회 시작하자마자 목회 접어야 되는 판이죠. 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12번 시작. 구조된 멜리데셈 원주민들로부터 영접받게 하신 것이다. 참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그 일행들과 함께 갔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 멜리데셈 원주민들로부터 정말 영접을 받아요. 영접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영접하게 만들어요. 원주민들이. 사도행전 28장 이하죠. 그 다음에 13번 시작. 믿음의 형제들의 청함과 영접 통해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신 거다.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에 믿음의 형제들이 또 초청을 해요. 이럴 때 위로받지요. 힘었지요. 하고 힘어둬요.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자, 시작. 독사의 물림 속에서도 안전케 하신 거다. 사도행전 28장. 독사가 누구 팔을 물어요? 바울 사도의 팔을 물어요. 그러면 그 독사에게 물리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 시대 원주민들한테는 아예 그건 기정사실이었고요. 물리면 그 뱀한테 물리면 죽는 거였어요. 누구도 원주민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것이 아주 신앙화되어 있어요. 물리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사도 독사한테 물렸는데 1시간 지나 2시간 지나 독이 퍼져서 죽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다 대단한 사람이다. 귀한 분 오셨다 해가지고 다 먹이고요. 갈 때도 다 도와주고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건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거 증거해야죠.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통해서 성령에 대한 거, 증인에 대한 거, 표적에 대한 거 우리는 반드시 그 표적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도 사모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나타나는 이런 현상, 역사, 기적 이건 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면 기둥 4가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둥, 성령의 기둥, 증인의 기둥, 증인의 기둥, 표적의 기둥, 표적의 기둥, 임마누엘 기둥. 임마누엘 그러면 기둥. 표적 나타나면은 좋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쉬워지지요. 표적 하나만 나타나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거 빼면 사도행전에서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엑기스만 딱 잡아내면 이게 그림이 돼서 머리에 딱 그려져 있으면 그러면 어느 날 갔는데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설교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빨리 동그라미를 긋던 네모를 긋던 성령 그 다음에 증인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임마누엘 역사 요거만 딱 하면은 가슴속에 있으면 성경 그냥 피는 자리에 그냥 가면은 다 나오잖아요. 성령 그러면 성령에 대한 거 피는 성경 28장 어디를 펴도 다 성령에 대한 부분 다 있고요. 증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표적에 대한 거 있지요. 그리고 임마누엘 역사에 대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본문 읽고 다른 거 하나 또 성경 구절 하나 잡았는데 거기에 또 그 부분이 또 설명이 또 다 돼요.
그러면 읽었던 본문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읽고 또 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